네, 할렐루야. 네, 지난 수요일 우리 제수요일을 기점으로 40일 동안의 이 사순절 여정이 시작되었습니다. 40이란 숫자는 하나님께서 무언가를 행하고 이루시는데 충분한 숫자입니다. 우리 교회에게도 동일하게 40이라는 숫자가 주어졌습니다. 40일의 사순절 기간 동안 하나님의 마음을 들여다보고 또 우리에게 끝없이 다가오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그러한 마음을 담아서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시간 힘차게 박수 치시면서 복음 들고 나아가는 믿음의 발걸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런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복음 들고 산을 넘는 자들의 발길 아름답고도 아름답도다. 평화 전하며 복된 소식을 외치네. 주 다스리시네. 한 번 더 복음 들고 산을 넘는 자들의 발길 아름답고도 아름답도다. 평화 전하며 복된 소식을 외치네. 주 다스리시네. 주 다스리시네. 주 다스리시네. 한 번 더 주 다스리시네.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복음 들고 산을 넘는 자들의 발길 아름답고도
전하며 평화 전하며 복된 소식을 외치네. 주님께서 다스리십니다. 아멘. 우리 한 번 더 복음 들고 산을 넘는 자들의 발길 아름답도다. 평화 전하며 복된 소식을 외치네. 주 다스리시네. 우리 믿음으로 주 다스리시네. 주 다스리시네. 주 다스리시네. 아멘. 주 다스리시네. 주 다스리시네. 복음 들고 산을 넘는 자들의 발길 아름답도다. 평화 전하며 복된 소식을 외치네. 주 다스리시네. 주 다스리시네. 주 다스리시네. 주 다스리시네. 주 다스리시네. 자, 우리 함께 목소리로 고백합니다. 주 다스리시네. 주 다스리시네. 주 다스리시네. 아멘. 주 다스리시네. 주 다스리시네. 주 다스리시네. 우리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주님께서 다스리십니다. 아멘. 리시네. 주 다스리시네. 우리 마지막 믿음으로 선포하시며 주 다스리시네. 다스리시네. 주 다스리시네. 주님께서 다스리시고 통치하심을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우리 예수 이름 앞에 절하고 모든 입이 주를 시네. 영광 중에 오실 주를 보리라. 선포해 함께 만세. 함께 만세. 존귀와 위엄
예수 하나님. 우리 한 번 더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이 땅 위에 오신 땅 위에 오신 하나님의 본체 십자가에 달리사 우리 죄 사셨네. 하나님 이름을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우리 예수 이름 앞에 절하고 모든 입이 주를 시네. 영광 중에 오실 주를 보리라. 선포해 왕께 만세 존귀와 위엄 찬양해. 왕께 만세 주 예수 하나님. 우리 고대하네 주님 오실 그날 다시 사신 왕의 영광 이 땅을 비추네. 사단의 권세는 주 앞에 무너져 주 앞에 아멘. 무너져 생명과 진리에 생명과 진리의 주 권세 가장 높도다. 우리 예수 이름 앞에 절하고 모든 입이 주를 시네. 영광 중에 오실 주 보리라. 우리 함께 선포합니다. 왕께 만세 왕께 만세 존귀와 위엄 찬양해. 왕께 만세 주 예수. 우리 왕이신 주님께 왕께 만세 왕께 만세 존귀와 위엄 찬양해. 왕께 만세 주 예수 하나님. 존귀한 주보혈이 존귀한 주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보혈이 내 영을 존귀하신 주님의 보혈을 찬양합니다. 존귀한 주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이 시간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영광송으로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홀로 찬양과
받으소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 온 땅과 하늘이 다 찬양해.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주 이름 앞에 영광 돌리세. 모두 절하세. 독생자 예수 주님께 찬양 드리리.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성 구성자 성령. 인류의 모든 죄를 사하시기 위하여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기억하며 사순절 첫 번째 주일을 시작합니다. 우리도 눈을 들어 골고다 언덕의 십자가를 바라보게 하시고 대속의 피를 흘려주신 예수님을 모시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사순절 기간을 지내면서 예수님께서 걸으셨던 그 고난의 길에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사명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르게 하여 주옵소서. 마음이 도태되지 않게 하시고 정신이 혼미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 안에서 참된 것을 바라며 소망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죽어가는 자들을 살리시기 위해 기꺼이 자신의 몸을 희생하셨던 주님의 사랑과 헌신을 배우게 하옵소서. 특별히 지진으로 고통받는 튀르키예와 시리아에서 온 소식이 이 사순절을 시작한 우리들의 마음을 너무나도 슬프게 합니다. 한순간 안락했던 자신의 집이 무너지고 도시의 건물들이 사라지며 한순간에 모든 것을 잃어버린 사람들을 생각하면 안타까울 뿐입니다. 폐허 속에서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자식들을 잃고 부모와 자식이 이별을 하며 이 차가운 날씨에 무너진 건물 속에서 울부짖을 사람들을 어떻게 위로하고 도와주어야 할지 막막하기만 합니다. 그들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우리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그리고 나아가 이 땅의 환난과 사고를 통하여 또 우리는 얼마나 보잘것없고 연약한 사람인 것을 알게 됩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를 지키시며 또한 이 땅의 고난과 시련을 통하여 하나님을 의지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만을 구하게 됩니다. 여진과 폐허로 신음하는 그곳에 우리 주님 함께 하셔서 또한 한 사람의 생명을 구하는 구조대원들과 도움의 손길이 온 세계로 번져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의 전에 나올 때 빈손으로 오지 아니하고
귀한 예물 정성껏 준비하여 주님 앞에 드립니다. 모든 것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부어주신 것이기에 11조와 주정헌금으로 구별하여 주님 앞에 드립니다. 많은 감사의 제목 허락하신 것에도 주님 앞에 모든 것 드려야 하매 저희들 감사봉헌으로 주님 앞에 드립니다. 또한 구체적인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며 목적봉헌 주님 앞에 드리오니 그곳에 하나님 나라 세워가게 하시고 주의 은혜가 차고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물질이 부족하여 드리지 못한 손길들이 있습니다. 먼저 위로하여 주옵시고 그들에게도 동일한 은총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 성삼위 하나님 임재하여 주옵소서. 말씀이 선포될 때 성자 예수 그리스도 만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기도의 처음과 끝을 이끌어 주시는 성령 하나님 통해 이 자리가 기도하는 자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간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YD 뉴스 2023년 2월 26일 연동교회 소식입니다. 오늘은 사순절 첫째 주일이며 3.1절 기념 주일입니다. 1부, 2부, 3부 예배는 서울장신대 교수 김정회 목사께서 설교하십니다. 우임 목사 주일학교 순회 예배로 고등부에서 특별 예배를 드리고 오후 예배는 가정 예배로 드립니다. 다음 주일 오후 예배도 가정 예배로 드립니다. 우임 목사께서 내일부터 3월 10일 금요일까지 튀르키예와 그리스 성지순례로 출타합니다. 튀르키예 지진으로 인해 큰 피해를 입은 모든 이들을 위로합니다. 이를 위해 긴급 구호 자금 지원 및 한국 선교 지역 피해 복구를 위해 구제 봉헌을 부탁드리며 많은 기도 바랍니다. 철로역정 사파 전시회가 3월 26일 주일까지 더 게일홀에서 열립니다. 3월 26일 주일에는 해설이 있는 철로역정 사파 토크쇼를 개최할 예정이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3월 예배위원 봉사자 준비 모임이 오늘 3부 예배 후 드보라의 방에서 있습니다. 오늘 4부 예배 후 위즈덤 하우스에서 당회가 있습니다. 이번 주 목요일 오후 7시 베들레헴 예배실에서 모교 기도회가 있습니다. 3월 7일 화요일부터 2023년 YBS 봄 학기를 개강합니다. 주보 10족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3년 철로역정 신춘문예 공모전이 진행 중입니다. 공모전을 위해 철로역정 도서를 오늘 1부, 2부, 3부 예배 후 사무처 앞에서 판매합니다. 인도네시아 칼리만탄 선교팀을 모집합니다. 문의는 선교팀장 정영희 권사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어린이부 어와나 학부모 설명회가 오늘 오후 1시 30분에 열림홀에서 진행됩니다. 주보 9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교회 차량 스티커가 부착된 차량은 주일에 한해 오후 1시까지 효제초등학교 후문 일대 양방향 도로 주차가 가능합니다. 회전 구간, 횡단보도, 진입로를 제외하고 주차하시기 바랍니다. 데바레카 성경 통독 수련회를 위해 사무처 앞에서 접수를 받습니다. 많은 신청 바랍니다. 구글 스토어나 앱스토어에서 스마트 요람 앱을 다운로드 받은 후 연동교회를 입력하고 인증 절차를 거치면 스마트 요람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장례를 마치고 감사하여 김선철 협동 안수집사 가정에서 오늘 점심을 전 교인에게 대접합니다. 오늘도 은혜로운 주일 되시기 바랍니다. YD 뉴스. 네, 2023년 YBS 봄학기 수업들이 개강합니다. 이제
3월 7일 화요일부터 수업이 시작되는데 우리 주보 10족을 참고하셔 등록하시고 또 좋은 과목들이 많이 열립니다. 우리 기대하는 마음으로 오시면 참 좋겠습니다. 2023년 신춘문예 공모전이 이제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 후에 사무처 앞에서 철로역정 서적을 이제 예약 판매하고 있습니다. 이미 준비된 서적이 다 소진이 돼서 지금 이제 예약 판매하고 있으니 필요하신 분들은 구매하시고 또 더 좋은 것은 공모전에 참여하시면 더 좋습니다. 대바레카 성경 통독 수련회가 3월 16일부터 18일까지 진행됩니다. 그래서 오늘까지 앞에 교회 마당에서 접수를 받는데 벌써 많은 분들이 신청을 해주셨습니다. 아직 신청 못하신 분들은 꼭 오늘까지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주차 관련해서 이제 주일에 한정하여서 오후 1시까지 우리 효재 초등학교 후문 일대 양방향 도로 주차가 가능해졌습니다. 그래서 교회 차량 스티커를 꼭 부착하시고 특별히 회전 구간, 횡단보도 그리고 진입로는 우리 주차 금지 구역이라는 것 꼭 숙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에 처음 오신 분들 계시면 손들어 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손들어 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없으시면 우리 좌우 앞뒤 분들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로마서 12장 14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서로 마음을 같이 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귀한 말씀을 귀한 자리에서 은혜를 나누게 돼서 너무 감사하고, 저 개인적으로 감격스러운 것이 무엇이냐면, 제가 함태영 목사님 평전 쓰면서 이 교회에 이 공부하면서 역사의 자리에 이곳에 자료를 모으고 그리고 현장에 와서 보기만 했지 실제 예배에 참여하고 그것을 예배를 말씀을 전한다라는 건 생각도 한 적이 없고요. 역사학자로 목회자로 역사의 제가 연구하던 그 역사의 현장에서 말씀을 전한다라고 하는 것은 저에게는 이 자체로 은혜요, 그리고 감동입니다. 아마 제 말씀 듣고 나서 여러분들이 은혜를 못 받으셨다고 해도 저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저는 은혜를 이미 받았기 때문에, 은혜 안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 감동이 좀 저에게 있습니다. 1부, 2부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좀 고민했던 것이 3.1운동에 초점을 맞추면 강의가 돼요. 그러면 다 주무실 것 같고 이게 너무 길어지고, 그런데 3.1운동을 복음에 초점 맞추면 설교가 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 가운데서 3.1운동을 이야기하지만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세상 사람들이 바라볼 때 기독교의 힘은 무엇일까요? 기독교의 힘은 어디서 나오는 것일까요? 사람들은 어떤 것을 보고 기독교는 참 영향력이 있어 라고 얘기할까요?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구제하고 봉사하는 게 기독교의 힘 아니겠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구제와 봉사가 빠지면 그게 무슨 교회야? 이렇게도 얘기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역사 속에서 물론 구제와 봉사는 교회가 했던 아주 중요한 일들이었습니다. 열심히 구제하고 봉사함으로 사람들이 교회에 오기도 하고 그랬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구제하고 봉사하는 것으로 인해서 로마가 기독교를 받아들였을까요? 그리고 구제하고 봉사 때문에 유럽이 기독교를 받아들였을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절대 그렇지 않거든요. 유교의 나라였던 한 대한민국이 기독교를 받아들이는데 구제하고 봉사했기 때문에 받아들였습니까? 그런 사람들도 일부 있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복음이 갖고 있는 그런 능력 때문이었다라는 거죠. 여러분들, 기독교의 힘은 어디에서 나옵니까? 복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복음이 사람을 변화시켜요. 놀라운 것은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내가 인간이 인간다워진다라는 거죠. 복음을 받아들이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내 존재가 너무 귀하고 아름다워진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세상 속으로 나아갈 때, 교회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세상으로 나갈 때 사람들은 진정한 진리를 알게 되고 진정한 복음의 가치를 깨닫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쓰면서 확신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집중해서 말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죠? 우리의 구원은 율법으로 이루어집니까? 복음으로 이루어집니까? 복음을 믿는 것으로 이루어지거든요. 율법으로 우리가 무엇을 했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아무 조건 없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1장부터 11장까지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하지만 12장부터는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복음을 믿는 사람이 복음을 전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어떤 거죠? 외치는 것이 아니라 사는 거예요. 복음으로 사는 것, 그리스도의 의를 실천하면서 사는 것을 의미한다라는 거예요. 그게 어떤 거죠? 예배하는 삶이고, 그리고 또 어떤 거죠? 의를 실현하는 삶이에요. 그게 복음을 전하는 모습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바울의 확신이 있는 거죠. 복음이 사람을 변화시키면 그 사람은 세상을 변화시킬 거라고 하는 믿음과 확신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지금 그것을 믿으십니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이 복음이 나를 변화시키고, 그 복음으로 내가 살아가면 내 주변의 사람이 변화되고, 내 주변의 사람이 변화되면 가정과 직장을 바꿀 것이고, 이 나라 이 민족도 바꿀 거라고 믿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선조들은 그것을 믿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연동교회가 130여 년의 자리 동안 이 자리에 함께하고 있습니다. 연동교회가 이 긴 시간 동안 이 자리를 지킬 수 있었던 힘은 어디에서 나올까요? 복음을 지켰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연동교회를 통해서 사람들이 변화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표정들이 다 좀 이상하세요. 우리 교회는 그런 것 같지 않다고. 그런데 여러분, 연동교회 역사를 살펴보면 연동교회 초기에 들어왔던 인원들의 구성은요, 양반들을 중심이 아니었어요. 이 동대문 일대의 이 상인들이 중심이었고, 그리고 첫 번째 장로님이 갑바치였던 것처럼 여러분, 천민과 노비들 중심의 7천역이라고 하는데요, 그 사람들 중심에 천민들이 한 부류였다고요. 상인과 천민들이 이 교회의 주류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상인과 천민들이 어떻게 됐어요? 예수를 믿고 내 존재가 어떻게 됐어요? 사람들이 무시하고 관심 없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너무나 존귀하고 아름다운 존재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사는 맛이 생기는 거죠. 뭐가 바뀌었습니까? 세상을 보는 눈이 바뀌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눈이 바뀔 뿐만 아니라 내가 예수를 믿고 거룩한 존재가 되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이 보여요. 그러니까 내가 살아가는 이유가 뭐죠? 하루 벌어먹고 하루 사는 인생이 아니에요. 더 이상 어떤 존재가 됐어요? 하나님이 이 땅을 주관하시는데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주인공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자기의 자녀들을 학교로 보내는 거예요. 백정이 자기 자녀를 학교로 보내요. 조선시대에서 있을 수가 없는 얘기고, 그 백정이 학교를 간다고 해갖고 그 사회에서 살아남기도 어려워요. 그런데 학교를 간 아이들이 바뀌기 시작해요. 더 높은 공부를 향해 가요. 그리고 무엇을 꿈꾸기 시작해요? 이 나라를 꿈꾸게 되더라는 것이죠. 연동교회는 그런 교회였어요. 복음으로 변화된 인간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으로 양육하고, 그 양육되어진 사람들을 어디로 보내요? 세상으로 보내는 거죠. 왜요? 세상에 가서 복음으로 세상을 변화시켜 나가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을 변화시키는 힘은 뭐예요? 복음입니다. 복음이 세상을 변화시켜 나가는 거예요. 그 모습이 저는 3.1운동의 모습 속에 나와 있다라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우리가 일본이 우리를 식민지 지배를 했을 때요, 이제 경술국지, 1910년에 경술국지가 있었잖아요. 그때 여러분, 나라가 망해가지고 통곡했던 이 사람들이 몇 명이나 있었을까요? 길거리에 여러분들 1945년 8월 15일 날 히로히토 일본 국왕이 항복을 선언했을 때 여러분들 그 영상을 혹시 기억하십니까? 일본 사람들이 바깥에 나와갖고 무릎 꿇고 대성통곡하는 그 모습, 나라가 망하면 그런 모습이어야 되거든요. 근데 1910년 우리나라가 망했을 때 여러분, 우리나라의 모습은 어땠을까요? 우리 국내에 남아있었던 사람들의 모습은 어땠을까요? 그냥 일상을 살았습니다. 통곡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3.1운동의 주역이었던 천도교의 최린 선생님이 그날 경술국지가 있던 그날 종로를 지나가고 있었어요. 종로 대로변을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그 종로 대로변을 지나갈 때 인력거를 타고 가다가 경술국지 소식이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와사대 대학교 법학을 졸업하고 지금 막 들어와서 민족을 위해 뭐를 하겠다고 막 들어와 있는 그 인물이었는데, 나라가 망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분노가 치밀어요. 견딜 수 없는 슬픔이 밀려와요. 그래서 내려서 무릎 꿇고 대성통곡했다고요. 한참 우는데 뭔가 분위기가 냉랭해요.
그렇게 울면 따라 우는 사람이 있을 줄 알았던 거예요. 근데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최린 선생님의 회고록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아무도 울지 않더라는 거예요. 왜요? 나라가 중요하지 않아요. 지금 국내에 살아있는 사람들에게는 나라를 구하는 거, 자유를 찾는 거, 정의를 지키는 거, 의를 실천하는 거 다 낯선 개념들이고 관심 없는 것들이에요. 어떤 게 중요해요? 지금 사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게 1910년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교회는요, 1907년에 놀라운 부흥이 시작됐어요. 뜨거운 영적인 그 만남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고 막 변화되기 시작했어요. 10,000명이었던 교인이 10만 명으로 늘어나고 10만 명이었던 교인이 1919년 가면 30만 명으로 늘어납니다. 막 뜨겁게 부흥하는데 무엇을 했어요? 뜨겁게 부흥하는 교회마다 학교를 세웠어요. 뜨겁게 부흥하는 교회마다 모든 재정을 학교에 투자합니다. 왜요? 그들에게 무엇을 주는 거예요? 복음으로 세상을 바꾸라는 거예요. 그렇게 복음으로 아이들을 양육하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학교를 세우고 그 학교들이 나중에 어떻게 돼요? 3.1운동의 주역으로 떠오르는 거예요. 1910년 일본을 우리나라의 식민지 삼았을 때 사립학교의 80에서 90%가 기독교 학교였다고요. 일본이 유일하게 장악하지 못했던 것이 바로 교육이었을 정도로. 왜요? 기독교가 장악하고 있었거든요. 무엇을 가르쳐요? 복음적 삶을 가르쳐요.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를 기독교 학교에서 가르쳤다고요. 오죽하면 1915년에 사립학교법을 내려서 학교에서 성경 못 가르치게 했습니다. 예배 못 드리게 했습니다. 그 정도로 기독교는 무엇이었습니까? 성경적 삶을 가르치는 것, 그리고 그 은혜 받은 사람들이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 자유가 무엇인지, 정의가 무엇인지, 그리고 의를 실천하는 것이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유일하게 가르치고 있는 것이 바로 교회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10년이 흘렀습니다. 1919년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3.1운동, 저는 3.1운동을 이제 공부하고 연구하니까 이 가치를 너무 잘 알지만, 그렇지만 우리는 일반적으로 다 알아요. 3.1운동이 굉장히 중요하다고요. 그죠? 그런데 정작 3.1운동이 기독교 안에 복음의 정신으로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너무나도 약하게 알고 있는 거죠. 기독교인들이 16명 참여한 거 그걸로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3.1운동이 얼마나 중요한 운동입니까? 우리나라 대한민국 헌법 정신의 첫 번째로 등장하는 게 3.1운동입니다. 그러니까 3.1운동의 정신이 복음의 정신이라면 이 대한민국은 복음의 정신 위에서 세워진 나라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3.1운동이 기독교인들은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나라가 된다라는, 그 운동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3.1운동이요, 1946년 3월 1일 날 북평양에서 3.1운동 기념식이 있었습니다. 그때 기념사를 누가 했냐면 김일성이 했습니다. 근데 김일성이 3월 1일 날 그 기념식에서 뭐라고 했냐면, 3.1운동은 실패한 운동입니다. 우리가 이제 공산당이 이 운동을 완성할 것입니다. 3.1운동은 실패한 운동이고, 그리고 1946년 3월 1일 이후로 평양에서는 더 이상 3.1운동 기념식이 열리지 않았습니다. 실패한 운동을 기념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근데 왜 우리는 이거 계속하고 있죠? 3.1운동은 실패한 운동이 아닌 거죠. 왜요? 대한민국을 통해서 그 정신이 확산되어지고 지금까지 우리 안에 남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위대한 운동으로 3.1운동을 뽑는 거예요. 근데 왜 위대할까요? 왜 위대할까요? 1910년 아무도 나라와 민족을 위해 울지 않았던 백성들이에요. 10년이 지났습니다. 1918년부터 우리나라에 스페인 독감이 돌았고 1차 세계대전이 종전되어졌고 파리 강회의가 열리게 되었습니다. 그때 민족 자결주의에 의해서 막 식민지에 있었던 민족들이 막 뜨거운 가슴을 안고 이제 독립을 생각한다고 생각했어요. 그 파리 강화회의에서 이제 독립을 인정해주면 독립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에 있었던 한인회에서 이승만 전 대통령을 대표로 보내고 상해에서 김규식 선생을 대표로 보냈다고요. 그래서 동경에 있었던 유학생들이 우리의 독립의 의지를 표명해야 된다 그래서 28 독립선언하고 운동을 벌였고, 1월 말쯤에 그 소식이 한국으로 들어왔어요. 그래서 천도교의 지도자들이었던 손병희 선생하고 최린 선생이 그 운동을 우리도 해야 된다라고 하는 의기투합을 했어요. 그런데
전국적인 조직이 없었거든요. 천도교는 몇몇 지역으로 국한돼 있어요. 그러니까 알아봤더니 기독교계에서도 그런 움직임이 있더라. 그래서 기독교계를 움직였습니다. 만나기로 작정을 하고 정주 오산학교의 교장이었던 남강 이승훈 선생님을 만나기로 합니다. 그 날짜가 언제냐면 2월 10일이에요. 여러분들 2월은 며칠까지 있죠? 28일까지 있죠. 3.1운동이 28일 다음 날이 3.1절이잖아요. 그렇죠? 3.1운동이잖아요. 여러분은 3.1운동은요 200만 명이 가담을 했는데 이게 조직적인 조직이 있지 않았어요. 어떤 구체적인 계획에 의해서 200만 명이 모집된 게 아니란 말이에요. 2월 10일 날 남강 이승훈 선생님이 정주에서 내려와서 서울에서 손병희 선생하고 최린 선생을 만나서 우리도 거사에 참여하겠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문제가 있어요. 남강 이승훈 선생님은 선천에 있는 교회의 장로님이세요. 이게 장로교의 장로님이시라고요. 장로교와 감리교가 조금 다릅니다. 그리고 평양에 있는 교회하고 서울에 있는 교회가 생각하는 방향성이 조금 달랐어요. 총회가 조직적으로 움직일 것도 아니었어요. 문제는 기독교회가 참여할 거냐 말 거냐, 참여하겠다고 그랬는데 모을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 고민을 안고 정주로 가기 전에 서울역 도착했을 때 남대문 교회를 방문합니다. 그 남대문 교회의 조사가 함태용 목사님이셨거든요. 함태용 목사님은 남강 이승훈 선생님하고 1915년 평양신학교 동기였어요. 그래서 너무나도 잘 알고 있고 그분의 인품도 알고 있고 법관으로서의 자질도 알고 그 명성도 알고 있었고 알고 있었다고요. 그리고 얘기했을 때 함태용 목사님한테 서울의 일을 맡기고 평양으로 떠납니다. 함태용 목사님도 이 일에 참여하기로 결정을 하고 서울에 있는 YMCA 그 다음에 세브란스 뭐 이런 그 청년들과 교회들 감리교인들을 하나로 모으는 작업을 시작해요. 그런데 며칠 걸리냐면 열흘이 넘게 걸립니다. 2월 10일 날 만나서 2월 21일이 돼서야 기독교 지도자들이 처음으로 만났어요. 그러니까 본격적으로 3.1운동이 준비되기 시작한 것은 2월 21일부터라고 봐도 무방해요. 그리고 더 놀라운 거는 뭐냐면 2월 21일 날 만났는데 천도교하고 같이 갈 거냐 말 거냐 가지고 또 기독교 내부에서 논쟁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천도교가 동학교도들의 후예들이기 때문에 폭력 집단이었고 그 다음에 1910년경부터 그 일진회라고 하는 것과 천도교가 하나로 뭉칩니다. 그래서 친일단체라고 하는 그 인식이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폭력적이고 반민족적인 뭐 이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 같이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는 고민과 거기에 대한 거부감이 있었다고요. 이것을 2월 25일까지 설득해내는 작업을 해요. 그거를 누가 했는지 여태까지 알려지지 않았지만 제가 연구하면서 밝힌 거는 함태용 목사님이 하셨어요. 이갑성 선생님이 도왔고 함태용 선생님이 하셨어요. 목사님이 하셨어요. 그리고 2월 25일이 돼서야 33명의 대표가 확정됩니다. 2월 25일이 돼서야. 그리고 2월 26일에 인감도장으로 도장을 찍습니다. 33명의 민족대표가. 그런데 이때도 마지막까지 고민하셨던 목사님들이 있었습니다. 감리교회 신석구, 평양에 있었던 신석구 목사님 같은 경우에는 이 정치운동에 내가 왜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고민이 있었어요. 근데 그 도장을 찍는 날 2월 26일 날 새벽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이 강토를 맡겼는데 이 강토를 빼앗겨 놓고 너희들이 어떻게 죄 없다 할 것이냐, 이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더래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도장을 찍습니다. 그게 2월 26일입니다. 2월 27일 날 독립선언서가 인쇄됐습니다. 28일 날 배포됐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거사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들, 거사가 그런 수만 명이 모이는 이 거사가 진행되는데 핸드폰이 있습니까? 스마트폰이 있습니까? 어떻게 사람을 모아요? 그리고 아무 홍보가 없었거든요. 근데 3월 1일 날 파고다 공원에 12,000에서 15,000명 정도가 모였다고 그래요. 여러분들, 이게 어떻게 가능했겠냐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들, 3.1운동은 정말 위대한 운동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아무도 그 홍보도 없고 들은 적도 없는데 오로지 기미독립선언서 그 하나 가지고 그 선언서를 보고 참여하는 거예요. 그 선언서의 이야기를 듣고 참여하는 거예요.
기독교인들이 참여하는데 어느 정도까지냐면 3월 1일 날 9개 지역에서 만세 운동이 일어났거든요. 그런데 3월부터 4월까지 1214회의 운동이 있었고, 만세 운동이 있었고, 그 다음에 311개 지역에서 집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중에 311개 중에 78개가 기독교가 주도한 것이고 66개가 천도교가 주도하고 42개가 천도교와 기독교가 함께 주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때 기독교 인구가 30만 명입니다. 천도교 인구가 300만 명입니다. 그런데 기독교 인구가 수감자의 거의 16%가 수감인원의 16%가 기독교인이었고, 그리고 거의 대부분 파괴되어진 것, 그 근거지로 파괴되어진 교회가 59개, 반파된 교회가 24개였습니다. 투옥된 목사님 숫자가 151명이었습니다. 여러분들, 그 당시에 목회자의 숫자는 장로교, 감리교를 합쳐봐야 400에서 500명이 되지 않았을 때예요. 그런데 151명의 성직자가 들어갔다라고 하는 것은 거의 대부분의 목사들이, 거의 다 목사님들이, 전도사님들이 투옥됐다라고 하는 얘기가 되거든요. 여러분들, 왜 했을까요? 왜 이 운동에 사람들이 참여했을까요? 이 운동의 방식도 여러분들 기억하시죠? 여러분들, 운동이 이게 민족 독립운동이고 저항운동이면 어떻게 해야 되죠? 3월 1일 날 딱 만세운동이 시작됐어요. 그러면 탑골공원에서 시작했거든요. 그럼 어디로 가야 되죠? 그러면 일본 사람들이 있는 곳, 행정이 아니라 헌병대가 있던 일본 사람들의 거주지였던 명동으로 가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거기 가가지고 일본 사람들을 타도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대한문으로 간다고요. 덕수궁, 당시에 순종이 있었던 대한문으로 간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 거죠? 이 3.1운동 안에 가치 안에는요, 뭐가 없냐면 일본 사람을 타도하고 일본 사람들에게 저항하는 문구가 없어요. 독립선언서에는. 그래서 이 3.1운동 기간 동안에 일본 사람들을 테러한 이야기가 없어요. 그저 옆에서 총칼로 죽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버지가 죽고 오빠가 죽는데 어떻게 해요? 만세만 불러요. 여러분들, 이게 가능한 이야기인가요? 이거는 좀 불가능한 이야기죠. 이건 인류 역사상 없었던 이야기예요. 인류의 역사상 이러한 저항의 모습은 등장하지 않았다고요.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만세만 부르고 있는 사람들을 죽이는 일본은 결국 어떤 존재가 되는 거예요? 불의한 존재가 되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3.1운동이 미국에, 캐나다에 알려졌을 때 미국의 교회가 분노하는 거예요. 미국의 교회가 분노하는 거예요. 기독교를 탄압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기미독립선언서를 우리가 볼 때 기미독립선언서에 나오는 몇 가지 이야기가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저는 공약 3장이라고 봅니다. 거기에 공약 3장에 보면 이게 복음을 실천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아주 명백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보면 뭐라고 나왔냐면, 오늘 우리들의 거사는 정의인도 생존 번역을 찾는 결의의 요구이니 오직 자유정신을 발휘할 것이고 배타적 감정으로 치닫지 말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독립을 주장하는 데 있어서 뭐 하라고요? 너희들이 이 운동에 참여하려면 자유정신으로 하라는 거예요. 너희들의 스스로의 결정에 의해서 하라는 거죠. 운동에 참여 안 해. 오늘 우리는 그러잖아요. 어디 뭐 촛불에 참여했다, 광화문에 참여했다 막 이래버리면, 참여 안 하면 너는 이런 놈이야, 이렇게 손가락질 하잖아요. 3.1 이 운동에 참여하지 않더라도 뭐 하라는 거예요? 배타적으로 흘러가지 말라는 거예요. 스스로 자신의 판단에 의해서 이 운동에 참여하라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두 번째인데요, 최후의 일인까지, 최후의 일가까지 민족의 올바른 의사를 당당하게 발표하라는 거예요. 최후의 일인까지, 최후의 일가까지, 그게 뭐예요? 마지막 죽는 순간까지 뭐만 하라고요? 싸우지 말라는 거예요. 뭐 하는 거예요? 말하라는 거예요. 그냥 만세만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얼마나 대단해요? 오늘 14절의 말씀에도 그 부분이 있잖아요. 그죠?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고 하는 말씀이 있잖아요. 나를 박해하는 사람에게. 그 말씀을 그대로 여기다 담아낸 거예요. 자기를 박해하는 사람을 축복하고 저주하지 않는 거예요. 최후의 일인까지, 최후의 일격까지 일본 사람 죽여서 이루지 말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라고요? 우리가 이렇게 의를 주장하면 양심 있는 일본이 스스로
공명과 정대하게, 공명정대, 정의에 따라서, 양심에 따라서 우리를 너희가 해방시켜 줘야 되지 않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를 그냥 주장할 뿐이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시는 그 모습이에요. 스데반이 복음을 전하며 그들을 축복하며 죽는 그 모습이에요. 그 모습이 바로 두 번째라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가 모든 행동은 먼저 질서를 존중하여 우리들의 주장과 태도를 어디까지나 공명정대하게 하라. 법 지키라는 얘기예요. 그 당시 법은 누가 만든 법이에요? 일본 총독부가 만든 법이에요. 여러분들 민족적인 감정으로는 어떻습니까? 일본 법을 지키면 뭐 할 필요가 있을까요? 그런데 지키라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의롭다라는 거죠. 그 질서 안에서 우리의 의를 바랄 때 비로소 일본 사람들이 너희가 의롭다함을 인정해 줄 것이라고 믿는 그 믿음이라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말씀에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고 나와 있습니다. 17절에 보면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가능합니까, 여러분? 인간적으로 세상에서 이게 가능할까요? 그런데 기독교는 이것이 뭐라고요? 복음적 삶을 사는 거예요. 이게 의를 실천하는 방법이에요. 저도 어렸을 때 중학교 1학년 때 말씀 듣고 한번 해봤거든요. 친구가 나의 볼따구로 뺨을 딱 치길래 말씀을 들었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쪽 뺨을 딱 돌렸대고요. 그러면 때리지 말아야지 이 녀석이 내 뺨을 또 때렸어요. 그런데요, 그날 제가 잠을 못 잤습니다. 왜요? 분노가 일어서요. 분노가 일어서요. 여기 20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이게 가능해요? 축복 가능합니까? 불가능해요. 부부싸움 해보신 분들 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안 되잖아요. 그런데 복음적 삶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거예요? 최후의 일인까지, 최후의 일각까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이 어려워요. 그래서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고 내가 복음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안 돼요. 여러분 왜 기도하십니까? 의롭게 살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여전히 연약하기 때문에 나는 늘 감정적이고 분노 가운데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거죠? 기도해야 돼요. 말씀으로 채워야 돼요. 뜨겁게 찬양하고 뜨겁게 기도하고 그러면서 성령께서 나를 이끌어 주셔야만 어떻게 되죠? 의를 실천할 수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악에게 지지 않고 선으로 악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에요. 악을 악으로 갚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저 사람들이 무도하고 불의하다고 그 사람들을 때리고 죽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나를 죽여서 나를 희생해서 우리를 희생해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깨닫게 하는 것이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로마를 변화시켰거든요. 그것이 우리 한국 사회를 변화시킨 거거든요. 여러분들 이렇게 3.1운동에서 복음적 삶이란 것을 기독교인들이 보여줬다고요. 제가 이렇게 주장하는 근거가 뭔지 아세요? 천도교인들이 마지막까지 기독교 지도자들이 천도교 지도자들에게 여기 중간에서 함태영 목사님이 설득하셨는데 마지막까지 요청한 것이 있어요. 비폭력이어야 합니다. 무저항이어야 합니다. 저항은 상대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상대가 있어서 하는데 이건 상대가 없어요. 그저 호소할 뿐이에요. 만세를 부를 뿐이에요. 복음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그때 지금까지도요. 어떻습니까? 우리 안에 시위를 할 때 폭력적인 것은 좌든 우든 폭력적인 시위는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의를 드러내는 방식은 우리를 희생하는 거예요. 남을 죽여서 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연동교회가 지금까지 어떻게 이 교회가 유지되어 왔습니까? 복음을 지키고 복음을 실천하고 복음으로 사람을 변화시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연동교회가 부흥해야 합니까? 여러분들 그 부흥의 당위성을 아십니까? 왜요? 이제 한국교회가 너무 어렵거든요. 한국교회가 지금 복음의 빛을 잃어버렸거든요. 한국교회가 복음으로 의를 실천하는 것이 너무 약해졌거든요. 돈으로 모든 것을 해결해 버리려고 하는 한국교회의 속성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연동교회 역사 속에 있는 이 복음의 놀라운 은혜와 정신을 다시 부흥으로 이끌어 가달라는 것이 제 바람입니다.
연동교회는 부흥해야 합니다. 그 중심이 한국교회를 떠받치고 있는 정체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을 지키십시오. 그리고 복음으로 사람을 변화시키십시오. 변화된 그들이 세상을 변화시켜 나갈 수 있도록 교회가 교회로서의 역할을 감당해 달라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역사를 공부하면서 한국교회를 굉장히 안타깝게 보고 있습니다. 한국교회가 너무나도 많이 무너져 있는 그 부분을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여전히 소망이 있다고 믿습니다. 왜 소망이 있습니까? 복음이 있거든요. 여전히 복음을 지키고 있는 교회가 있거든요. 그리고 생명력 있는 예배가 아직 있거든요. 그리고 복음으로 몸부림치는 그리스도인이 있거든요. 그것이 저와 여러분이기를 소망합니다. 이 한국 사회가 왜 이렇게 무너져가고 있습니까? 경제적으로는 성장하는데 사람들은 점점 무너져가고 있단 말이에요. 왜 그렇죠? 우리가 복음을 드러내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적 삶이 드러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길거리에서 예수는 외쳤지만 정작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지 못했기 때문이죠. 3.1운동은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연동교회 수많은 성도들이 참여했거든요. 그분들이 그것을 보여줬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더 이상 교회를 비판하지 않는 거예요. 사람들이 교회를 이제는 뭐라고 불러요? 민족 종교라고 불러요. 한국 사회를 이끌어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엇이 그렇게 만들었습니까? 복음이 만드는 거예요. 복음적 삶으로 살았던 성도들이 만드는 거예요. 교회가 그것을 견인하는 거예요. 이끌어주는 거예요. 저는 앞으로 이 시대의 한국 사회와 한국 교회를 연도교회가 중심이 돼서 부흥을 이끌어주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뜨겁게 예배하십시오. 뜨겁게 여러분들의 삶을 변화시켜 나가십시오. 악에게 지지 말고 손으로 악을 이기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귀한 은혜 가운데 귀한 자리에서 말씀을 나누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3.1운동의 믿음의 선조들이 복음으로 변화되어진 그들의 모습과 사명을 가지고 복음으로 살아가는 방법과 의를 실천하는 것을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주었던 것처럼 의를 위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어떻게 싸워야 하는지를 보여주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복음으로 세상을 변화시켜 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다시 뜨겁게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 연동교회를 축복하여 주시고 이 교회의 모든 성도들을 축복하셔서 한국 사회를 변화시켜 나갈 수 있는 그의 귀한 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이 시간 함께 먼저 찬양하기 원합니다. 세상이 변하고 또 수많은 유혹들이 우리의 믿음과 우리 신앙의 그 근본을 흔들리려 할 때 우리가 붙들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복음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한없는 사랑입니다. 모든 것이 다 우리에게서, 나에게서 떨어져 나가도 인생의 최후까지 우리가 붙들어야 할 것, 바로 십자가 복음입니다. 우리가 십자가만을 사모하고 십자가를 붙드는 최후의 1인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이 마음을 담아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갈보리 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한 표라.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하는 주가 보혈을 흘림이라. 죄의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얻기까지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최후의 승리 얻기까지 이 십자가의 길 걸어가길 원합니다. 좁은 문 좁은 길 가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다른 거 다 버려도 십자가 사랑, 십자가 정신, 십자가 복음만은 버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을 지키고 사수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예비하신 그 본향집에 다다를 때까지 최선을 다해 최후까지 복음 위에 남아 우리 복음을 사수하고 하나님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부족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죄 있는 우리의 삶 가운데 다함 없는 사랑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사랑을 받고 세상에 나아갈 때 이 사랑을 우리가 보여주는 자 되기 원합니다. 사랑으로 덮는 자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참된 복음을 사수하고 하나님 그 복음의 의를 드러내는 자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악을 선으로 갚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이 좁은 길, 하나님 이 좁은 문턱에서 하나님 그 무엇보다도 사랑이, 하나님의 그 사랑이 우리의 삶의 최우선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복음 사수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보여준 그 사랑과 하나님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보여주었던 그 복음의 정신을 삼아 하나님 그 복음의 정신을 닮아 하나님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 한국교회가 비판받고 있는 이 시대에 다시 한번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십자가를 붙들고 있던 느슨해진 우리의 손을 다시 한번 꾹 잡습니다. 이 험악한 세상 속에서 빛난 면류관 받기까지 우리가 그 십자가를 붙들고 나아가길 원합니다. 우리가 붙드는 그 십자가를 보며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울며 십자가의 정신을 전파하는 자 되길 원합니다.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동력 삼아 나라를 위해 함께 울고 웃고 기도하였던 것처럼 우리도 이 교회와 대한민국과 온 세계를 위하여 기도하는 자 되길 원합니다. 십자가의 복음으로 세상을 변화시키길 원합니다. 최후의 1인까지, 최후의 일가까지 복음의 올바른 의사를 당당하게 나타내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감화 교통하심이 최후의 일각에서 최후의 1인이 되어 빛난 면류관 받기까지 믿음의 길을 기쁘게 걸어나가는 여기는 모든 연동의 권속들 가운데, 그 가정 가운데, 그 일터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